하나님의 침묵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잘못 눌러서 중간에 잘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10분치의 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만약에 저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낼 긍휼을 아무것도 듣지도 않으시고 나타내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침묵하지 않으신다면, 그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에게 일일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죄를 물으신다면,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리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관계 설정을 하셨을까요? 궁금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차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감사일 때도 있고, 욕망적이고 또 어떤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좀 야속하다, 우리의 말씀에 귀를 닫으셨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를 잘 살피고 알아봐야 합니다. 기상이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약간만 좀 다른 표현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좋은 쪽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사이 일어나는 팬데믹이라는 그 사태가 발생한 것,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굉장히 큰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어느 그 세균학자가 또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극히 얼마 지나지 않는다, 20%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나무가 필요해서 저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 있는 깊은 산림의 나무를 베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많은 병균들과 어떤 숙주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들, 우리는 아직도 꽃들이, 식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학명이 지어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리도 그렇고 조리도 그렇고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서부터 살아남았던 그런 그 종류들을 지금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그 개발의 목적으로, 또 필요의 목적으로 그것을 건들므로 인해서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그 독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독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것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기상이변들 또는 좀 기이한 것들이 다 보면 인간의 목적으로 또는 발견의 어떤 탐험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인간의 탐욕스러움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폭력적이고 전쟁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야 니들끼리 전쟁해라 이렇게 해서 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일까요? 사람의 분노일까요? 아마도 사람의 분노일 겁니다.
권력의 분노일 거예요. 단체의 분노일 거예요. 어떤 민족의 분노든지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내기에는 좀 말이 좀 그렇죠. 인간의 폭력성이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죠. 예수님께 그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니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우리의 모습을, 집단적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너희를 내어보낸 적이 단연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아담의 사건까지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류가 살아온 방식이 집단적 이기적이든 개인적이든 어떤 욕망의 그 덩어리들이 개인과 집단에서 뭉쳐짐으로 인해서 물론 사회 발전도 과학적인 발전도 있었지만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 질병 때문에 어떤 집단적 그 히스테리 속에서 광기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천만의 사람이 죽어나는 두 번의 전쟁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과학적인 발전도 있던 건 사실이죠. 모든 과학적인 것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도용이 됐다가 만들어진 후에 그것이 이제 사회로 내려보내서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생존의 목적이 아닌 어떤 권력의 또 어떤 욕망적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결국은 뭐 사람의 개인에게까지 흘러옴으로 인해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의 이기로 탈바꿈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일어나는 뭐 각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잘 다스려지느냐 그렇지 않고 무절제하게 다스려지느냐에 따라서 잘 과학이라는 이름도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무기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해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것이 욕망적 형태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에스겔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환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걸 한번 보자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어떤 욕망적 어떤 가치로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암투서부터 시작해서 살인과 전쟁과 각가지의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인간의 욕망을 채운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울부짖음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것을 조금만 더 지나가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너희가 스스로 내게서 떠났고
나는 너희를 떠나보낸 적이 없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용서를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7장 9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으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마 다니엘서를 말씀하시겠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살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섬기는 방법이 전혀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나는 너희에게 닥친 너희 스스로의 죄값 닥친 거에 대해서 나는 침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죄값으로 인하여 너희를 저주하였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닥친 것을 침묵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멸절하지 않으실 거다.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방식으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잘못된 나를 이해하였고 잘못으로 나를 판단하였지만 나는 너를 침묵함으로 너희에게 징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을 합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것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 배어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만연한 그런 단체와 국가와 너희 안에 그런 교회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서로 만들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내가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이 큼과 죄의 수다함을 위하여 죄의 많음을 위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 상처를 가지고 그러냐? 내 고통이 낫지 않을 것이야. 너의 죄값 때문에 너의 많은 그 잘못 때문에 너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편에서는 침묵을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 와중에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를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겪어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진 우리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해결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인 제사장의 이름으로, 논리로, 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이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리셋돼서 전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50년과 60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50년을 잘못한 사람이 51년 차에 죄를 용서받는다고 50년의 죄가 다 삭제될까요? 아니요. 그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50년의 죄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이웃과 하나님과 모두에게 갚아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0년 동안 내게 침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년을 잘못하든 100년을 잘못하든 죄에서 돌아섰다고 그런 마음을 이제 먹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순간 그 지나간 모든 것들은 제로가 되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침묵의 대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내 생각을 알아.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침묵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온 곳에 분노와 저주를 쏟아부어서 이 지구가 점점 살기 힘들고 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각가지의 집단과 각가지의 권력과 각가지의 욕망이 다 한통속이 돼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신이 있다면 국가가 신을 허용했고 국가가 교회를 짓는 것을 놔뒀고 너희들이 예배 보는 것을 다 놔뒀는데 너희 신은 무엇을 하느냐? 왜 우리 국가를 우리 인류를 이런 식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가정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 다닌 게 얼만데 왜 내게는 이러느냐? 왜 내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내게는 새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만약에 한 10,000명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대로 다 같이 아무 일 없이 이 방송이 끝나는 순간 잠을 청합니다. 근데 10,000명이 다 같이 세상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몇 분은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몇 분은 또 집에 가다 사고를 당하실 수 있어요. 몇 분은 또 뭔가를 드시다가 체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몇 분은 또 심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지병이 발생해서 우리는 내일 또 다음에 또 이 방송을 같이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일상처럼 다시 깨어난 이 하루가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현실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일상으로 생각을 해요. 몇천 명이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고 그저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내가 언제 어느 때 끼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요. 생각 안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침묵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죄값으로 나타난다면 벌써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저주가 아니고 용서와 긍휼이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라고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 가정에 뭔가 변화가 없다?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해야 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움이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갈밭이 아니고 옥토가 되었으니까 그 옥토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내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것이 날 수 있는 햇볕과 일조량과 비와 그 옥토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씨를 심어 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꾸고 열매를 만드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매마저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깎아서 우리 상에 놔주기를 바라죠. 그게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인간의 신앙론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곳곳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적인 작품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물리법칙이 곧 하나님의 역사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일처럼 일어나는 이 다반사 일상의 여러 가지 연속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즐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을 믿고 즐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귀를 닫겠다 듣지 않겠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의 욕망의 덩어리였을 것이다. 자, 에스겔아, 나하고 한번 이들을 찾아보자. 이들이 어떻게 나에게 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말씀을 주셨고 예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 반드시 너희가 잘못된 것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누가 그냥 쪽집게처럼 한 사람이 하나를 이렇게 맞춰야만 예언이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국가에 무슨 뭐 재난이 닥친다고 이야기해줘야만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신통하다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예언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제 깨닫을지, 언제 그것을 바꿔야 되실지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갈 때 우리는 평안히 멀어져 가게 되고 애써 잡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놓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셔서 성경 속에 숨어 있는 놀랍고 평범한 진리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